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계절이 이제 초겨울로 들어왔습니다. 초겨울에는 우리 마음속에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이런 염려도 들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이만큼 겨울을 보낸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살 먹은 사람은 60번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벌써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는 주님의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 절기에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들어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시간을 좀 더 온전히 갖도록 가르치고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절기에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잘 준비되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절기에 맞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등을 밝히고 있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지가 다 타들어갔는데도 그냥 둔감하게 있는 건 아닌가? 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기름을 그대로 채우지 않은 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 등불에 거름이 가득 찼는데 그거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등불을 돋우시기 바랍니다. 심지도 끌어올리시고 기름도 채우시고 또 거름도 제거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정말 밝아지도록 우리 신앙을 정갈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지입니다. 등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밝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우리 속에 인너나이트라 해서 내면에 빛이 있자 인너나이트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내면에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삶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칠고 메마르고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등이 밝게 밝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주님의 계절에 합당한 등 밝히기를 해야 되겠다. 등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려오면은 등을 찾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런 수고를 안 하지만은 이전 시대에는 그걸 했어요. 저녁이 되면 그래서 등불 벌초 관리했습니다. 등유를 집에다 사다 놓고요 등잔마다 채워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포등 같은 경우는 거름을 닦아서 깨끗하게 정비하여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활을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했던 백성이라 그 당시에는 믿음의 등불 관리하라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시고 가신 명령 곧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거 점검 꼭 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 갖춰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면 안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잠든 사람은 못해요.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사람은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거, 주인이 오시는 거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종 같은 거예요.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문 열어라 할 때 나와서 문 열어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잠들어 있으면요, 그 영적인 능력 발휘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 오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정보로 알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소용없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천군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 앞세우면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자기 이름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잠든 자를 부르실지도 모르지, 안 부르실지도 모르지만은 부르신다 하여도 못 들을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그러니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야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올 거라는 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 알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시대가 지나가는데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고 더뎌지니까 이들은 점점점 타성에 젖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정작 오셨을 때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나가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찾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니, 그것도 2-3년 전부터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감각이 깨어 있어요. 둔감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림절, 대강절기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 달 내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11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왜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겠어요? 주님 오실 때에 거기 동참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잠들어서 주님 오셔서 이미 다 믿는 자 데려간 줄도 모른 채 있으면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영화 가운데 휴거라는 게 있어요. 휴거.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휴거.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디론가 가고 안 보여.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니네 집에 누구 없어, 니네 집에 누구 없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 휴가여 주님께 불림받아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야. 악하게 사는 사람들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심판이 곧 온다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떨렸어요.
정말 저런 날이 올 수 있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액면 그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날은요, 애누리 없어요. 깎아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 재판관 되신 주님의 재판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갓난 아기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러 오시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만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대망이라 그래요. 대망. 기다릴 때자 바라고 원하셔서 그분이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요? 자기 자신이 허물투성이 속에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요? 그분 오시자마자 심판하실 텐데 내가 개과천선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더디 오시기를 바라겠죠. 더디 오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성도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신감, 신앙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는 자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날, 재판하는 날 죄 없는 사람은 떨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은 당당히 가서 자기의 변호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서 나 죄 없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흠뻑 자신의 삶 속에 언행심세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깨어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져 있는 상태에 온전히 충만하게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감각을 살려주는 역사, 이런 것을 깨워주는 게 바로 이 대림절기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절망. 온 백성이 절망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잡혀서 저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 가족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죽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가야만 했어요. 여기저기 전쟁에서 죽임당한 병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상태를 놓고 가야만 했어요. 누구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왜? 모두가 다 망하고 모두가 다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보여줘요. 절망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며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 에스겔을 불러서 주의 권능을 덧입히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그 환상을 보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이 그를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몸은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포로민의 삶의 현장에 있는데 그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골짜기를 보게 하셨어요. 섬찟하겠죠. 백골이 나들굴고 있는 그런 골짜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보게 하시며
절망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멸망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백골이 되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이 공기 중에 노출된 채 있을 때 그 뼈가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묻히면 시커멓게 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나온 뼈인지 공중에 있었던 뼈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색깔 보고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굴러다녔어요. 마른 뼈라고 표현해요. 이 마른 뼈는 바로 햇볕에 노출되어서 배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백골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백골 상태로 해갖고 그 뼈가 다 흩어져 갖고 머리 따로 다리 허벅지 뼈 따로 다 뼈가 뒹굴고 있는 판인데 그게 어떻게 살아요?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의 지식이 있다 해도 이건 불가능하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대답하는 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질문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도로 공을 주님께 돌렸어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대언하라. 대신 말해라. 여러분, 대신 말하는 게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이게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말을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대하여 예언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 상황 속에서 들을 때에 희망적입니까? 희망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11절로 가서 늘어갔어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어떤 자기 선언입니까? 이게 절망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멸절됐다. 우리에겐 소망이 다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기에 뼈들인 거예요. 죽었다고 선언하고 죽었다고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사람 죽은 거예요. 뼈예요, 뼈. 그냥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입에서 안 된다는 말,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말, 모든 것에 있어서 탄식의 말만 쏟아지고 있다면 다 뼈들인 거예요. 마른 뼈와 똑같은 모습. 이거는 여러분 환상이에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과 이스라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입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 시대에 뼈들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뼈들인 거예요. 생명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마른 백골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끌려와서 지금 말입니다, 이 바벨론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그 명령을 듣고 대언했다는 거예요. 뼈들에게 대언했다는 거예요. 대언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너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뼈들이 막 움직여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누워있어. 왜냐하면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여 데려가라. 사방으로부터 이 죽어있는 누워있는 이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했습니다.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는 거예요. 일어나 섰다. 여러분, 이 뼈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자 더 이상 연결될 수 없이 떨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절망하고 메마른 그런 심령들이 서로 연결하여 찾아내서 서로 연대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제 저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전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무덤은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끌려와서 묻히듯이 흩어져서 백골처럼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현장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무덤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뭡니까? 해방입니다. 고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절망하고 있는 절망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새 백성이 되어서 새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비전을 선포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인자야라고 하시는 부르시는 이 인자가 바로 누구여야 합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너무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대로 선포하여서 이 민족의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었던 이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자체적으로 자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역사적 수렁, 곧 포로민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고 나올까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드리워 차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계민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오면 온 지구 절반이 다 뜨겁잖아요. 그리고 저 남반부는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인 거예요. 이걸 그들은요 평생 그렇게 익숙하게 사는 거예요. 환경인 거예요. 아, 여름이 오니까 겨울의 나라로 가야 돼, 겨울이 오니까 여름 나라로 가야 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온 지구에게 놓여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만 지금 위기입니까? 코로나만 아니에요. 지금 기후위기라는 게 또 있어요.
기후가 말입니다 엉망이 되어갖고 지금 말이에요 이 나라 이 지구 상층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쌓여 있어갖고 온실 효과를 내는 바람에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눈이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의 생태계를 다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서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전에 없던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없는 비가 오면 폭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지구 환경이에요. 병든 지구의 환경이에요. 바이러스, 이거 지구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의 불행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개선하고 바르게 살자고 말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RE100 운동이 있어요. RE100,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생에너지, 그죠? 예,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2050 시대가 지금 선포돼서 전 세계가 지금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전기 제일 많이 쓰는 삼성그룹 같은 데서 2050에 우리는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잖아요. 뭐예요? 자기네 모든 회사는 이제 기름 떼거나 석탄 떼서 전기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 없는 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겠다고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 플라스틱 안 쓰고 이런 석유화학 제품 안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지구 환경 살리자고 하는 이런 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실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구 환경이 파괴된 데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대안이 없어요. 절망하고 있으면 새로운 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죽어 말라버린 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삼성그룹 회장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알고 있는 교회여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만방에 선포해도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계절이 지금 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크리스가 뭐예요? 크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계절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에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코드가 되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희망을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